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또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돌아가신 우리 초장로님 모친 외에는 교회를 떠나신 분이 없이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 많이 하고 반대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비전을 믿고 선교헌금을 보내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산호세 선교교회 윤상희 목사님, 또 시원교회 최경환 목사님, 나성선교교회 정호윤 목사님, 로고스교회 최춘호 목사님, 그리고 연합선교교회 지금은 한국으로 가셨지만 성창용 목사님, 이런 교회들이 매달 100불씩 200불씩 지원해줘서 저희 교회 초기에 어려울 때 이겨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두 가정이 한 달에 500불씩이나 3년, 4년 이렇게 후원해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 집사님이신 차영욱 집사님 부부, 또 풀러신학교 제자인 김지연 전도사님 부부, 이 두 가정이 매달 500불씩 이렇게 지원해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원해줬던 교회들과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참 투자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에 10,000불 이상 선교헌금을 보낼 수 있는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으니 그 상급이 얼마나 그분들에게도 많이 가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또 선교를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겨서 우리들의 복이 온 천지에서 지금 쌓여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죠.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둘로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주인 되고 싶어하지 종 되고 싶어하지 않아서 교회도 종이 없고 주인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세상을 섬겨 구원할 종이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 헬란말로 둘로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일 테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200나라에 한 가정씩 200가정 선교사를 보내자. 한 가정이 한 가정 선교사를 후원해서 그런 후원하는 200가정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자. 그런 목적을 정하고 선교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로스 선교교회는 종이 가장 위대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교회니까 종은 원래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종은 원래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고 감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So far so good.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둘로스 교회, 선교교회, 둘로스 선교교회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까? 그게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아하,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꿈꾸셨구나. 가는 교회.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지. 그래서 가는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우리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그 세계를 품고 이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기도문을 읽었어요. 본문으로. 제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구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구나. 또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이 기도 속에 있는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한번 이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가 어떻게 이 기도 속에 나타났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밖에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이게 초월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누구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You are wrong. 틀려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만민을 포함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의 아버지인 것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라는 선교적 명령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약 48억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예수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한 2, 3년 동안 주기도문으로 우리 둘로스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둘로스 교회는 세상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해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만민이 거룩한 이름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해졌는가가 우리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분열하고 이러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짓밟고 욕되게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병든 자를 우리가 고쳐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못 고쳐주면 약을 줘서라도 고쳐주고 침을 놔줘라서 고쳐주고, 그래서 고쳐줄 때 병자들이 또 병자의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추운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먹을 빵을 나누어주고 떡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힐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구나.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는 교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교회.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점점 수렁텅이로 그냥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을 나누어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인생을 승리롭고 멋있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구나. 세상에 석사, 박사, 교수가 많지만은 그들의 지혜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인데 어찌 너는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냐. 너희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70억의 인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말이죠. 이런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외로운 사람도 많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도 많고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켜서 골방에 처박혀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김홍동 목사님 오셨는데 장애인들 자기 스스로 장애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게 무슨 자기의 죄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가서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격려해 줄 때 그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최신하 선교사가 우간다에 가서 그 일을 계속 하겠다고 가니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날이 올 때까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둘로스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마음에 그 교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입니다. 사탄이 통치자입니다. 죄인들이 사탄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사탄 왕국의 공무원이요, 군대요, 경찰이요, 검찰이요, 판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당하고 약탈과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는 불의한 나라고 파괴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지금 온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성경이 헌법이고 천군 천사가 군대고 경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그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적고 사탄의 나라 백성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면 둘로스 선교교회가 사탄 나라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 저주와 멸망의 굴레에서 벗겨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까? 그게 우리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전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외에는 사탄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재주, 어떤 군대, 어떤 재력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 가진 거 없으나 오직 그저 연약한 자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나라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가까운 데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리가 다니며 전도하는 거고 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행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둘로스 선교교회가 바로 이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고달파지고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행복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불행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억울한 소리 듣는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도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불행해질까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 러시아로 장석정 선교사 같이 보내버리고 우간다로 최석기사 같이 보내버리고 그럴까 걱정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무나 보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안타깝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니까 억울하게 열심히 살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가까이에서든지 멀리에서든지 나도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교회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둘로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고 그 뜻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 뜻대로 삶에 불행해진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뜻을 열심히 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둘로스 선교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둘로스 교회의 미래 모습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아멘.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써왔지만 더더욱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치고 나아갈 거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 기도가 되게 신기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하루 분량의 음식을 공급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요. 노후 대책이 늘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보험도 들고 어떻게든지 적금도 들고 모아놓고 쌓아두고 감춰두고 숨겨두고 그래야 좀 안심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이틀분의 양식이 있다면 하루치는 내가 먹을 것이고 또 다른 하루치는 남을 도와줄 것이지 쌓아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약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면 월요일날 와서 일주일치 다 간 다음에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에이 안 돼. 매일 얼굴 봐야 나도 살맛나. 그래서 일용할 양식 줄 테니까 매일 와라.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돈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아, 네. 지금까지 여러분 뭐 쌓아놓고 살아서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셔서 사셨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저 그 주간에 페이먼하고 남는 돈은 다 선교비로 나눠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요. 소문 들어보니까 뭐 한다고 모아두고 뭐 한다고 모아두고 뭐 한다고 모아두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돈이 한쪽에서 썩어서 누가 뭐 문제 생기고 이런 것도 가끔 듣잖아요. 그런 교회 말고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그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선교사님을 한 분 한 번 더 보낼 때마다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꼭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여기까지 못 미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야, 황 목사, 너네 교회 재정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가 선교헌금을 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다. 없어도 하는 거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야 내가 그 믿음의 기적을 베푸는 거지. 여러분, 쓰고 남는 것을 선교운동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크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금년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니까 선교원금 작정해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형편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그렇게 작정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매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슨 교회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교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게 겸손히 자기 죄를 자백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이런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교회. 그게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온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다 남의 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해도 안 되고 평화도 없고 갈수록 더 거칠게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회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껏 용서해주는 그런 교회. 여기에 인류의 평화, 미래가 있는 거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능력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힘센 나라가 무기 만들고 군대를 세워가지고 세계 평화를 질서를 유지한다?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직 회개와 용서하는 교회만이 세계 평화의 미래고 인류의 미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 때문이지요.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지요.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어리석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용서하며 늘 품어주며 이렇게 살다 보면 원수 마귀가 이런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성도와 그런 교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점점 자기 사탄의 왕국에서 백성을 다 뺏겨가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 원수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계속해서 틈을 엿보고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둘러스 교회가 개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전도의 별로, 가정별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적해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때려 부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돼야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탁 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선택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도 11년 동안 둘러스 교회를 함께 이렇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키워오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썼거니와 앞으로 11년은 훨씬 더 진보가 있는 성장과 발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교회에 속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큰 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